율법기 3장 말씀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이제 타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타작 마당에 있다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말대로 며느리 룻은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고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추수하고 타작하는 것은 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잔치 분위기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왜냐하면 한 해 농사 수고의 열매를 거둔 거죠. 수고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또 쉽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씨를 뿌리는 것은 심는 것은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심정이에요.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서 심을 때에는 가장 좋은 씨를 선택하고 또 땅을 기경해서 가장 좋은 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떤 지식이에요? 씨 뿌리는 지식, 씨를 심는 지식.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지식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먼저 지혜를 동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한 다음에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위와 추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낮시도 가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해 농사가 잘 됐어요. 이제 곡식이 잘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고 추수해서 그것을 타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타작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을 한 단어로 잔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이제 다 하고 나서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행하게 되고요. 뒤에 보니까 밤중에 그가 보아스가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니까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느니이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임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너는 기업 물을 자가 아니냐.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신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로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되었잖아요. 기업 물는 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발치에 누워서 너 누구냐 하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2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보아스는 이 나오미 엘리멜렉에 있어서 가까운 친족이고 그 지방에 가는 유력한 자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죽어버렸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정하신 법이 뭐냐면은 가까운 친족들에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가지고 기업을 물으도록 했어요. 그 뭐냐면은 그 기업을 받는 거죠. 그 땅을 사고 그 사람의 밭을 사는 거예요. 손해를 각오하고 손해를 무릅쓰고 그 기업을 도로 되찾아서 그 기업을 이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거주하더니 그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고국을 떠나고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었고 10년 동안 거주할 때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는데 결국 말론과 기론도 죽었고 나오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즉 그 기업, 땅과 밭과 이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내 돈으로 내가 그걸 사야 돼요. 내 손해를 무릅써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보아스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시킨 일은 뭐예요?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물을 자인 그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물으도록 하기 위함이고 기업을 물어서 결국 룻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보아스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지지 아니하였으나 네가 베푼 인애가 전부 다 나중에 다하도다. 그 다음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하겠다 그 말이. 책임을 다하겠다 그 말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보아스 자신으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임을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이제 깨닫죠.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기업 물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겠다. 희생하겠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게 돼요.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회피하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마지막 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까지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냐고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는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할 수 없다고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약속대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서 룻에게 청혼하고 함께 결혼하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나오미가 여호와의 율법 말씀대로, 또 그 말을 듣는 룻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보아스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고 각자 다른 모양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가 누구나 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죠. 룻도 율법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도 율법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아스도 율법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행하리니 이행하소서 내가 이행하리라.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이행하리니.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하죠. 기업 물을 자이니이다 이행하소서. 룻이 말하니까 내가 이행하리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 순종하는, 이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